19절부터 20절까지 317페이지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몸의 두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세상이 혼탁하고 위기의 소문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의 왕들은 권력과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먼저 도모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다치고 죽임을 당하며 온갖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동치며 수많은 이들의 슬픔과 고통의 아우성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지금 세상은 죄 지은 그 이후 고통과 무질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의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케 하옵소서. 세상은 행복을 찾아 떠나가도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진실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용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더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도둑이 발생한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갯값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갑자기 화산이 터져서 마을이 잿더미로 뒤덮이고 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이라크, 예멘 내전과 또 새로 시작된 수단 내전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 전쟁의 소문이 동아시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으로 3년간 고통을 받았고 이제 세계적인 경제난이 다가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를 지경입니다. 위기가 성큼성큼 이미 경제난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 육생활권에 해밀동 육생활권에 지금 앞으로도 20년 넘게 공사할 땅이 지금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 부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건설사에서 지금 착공을 안 해요.
앞으로 20년 동안 공사를 해야 할 일을 지금 건설회사에서 착공을 안 합니다. 무서우니까. 망할까. 지금 현대건설, 현대산업계열, 현대건설도 지금 이 법적 절차에 들어갔어요. 내놨어요. 그 현대 본사에서. 그거 버리고 다른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서. 대우건설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그렇게 지금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입니다. 결국 살기가 어려워지고 안전지대가 사라진 무방비 상태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피난 가고 도망칠 곳이 사라진 글로벌 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가족과 생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사탄교 집회가 열릴 예정이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만 가지 이단들이 설치며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미 세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가 큰 건물을 세운 채 들어와 있어요. 들어보니까 정명석 교죠. JMS. 정명석 교회는 KBS 정 직원과 국정원 직원들도 JMS 교 신자로 이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여기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으며 사회에 물을 일으키지 않는 한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도 말고 자기만 옳다고 전도하지도 말라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전도하면 법에 걸려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 종교다원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제 보편화되고 그것뿐 아니지만 속속들이 세상국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이 쫓아가는 것을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에게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배도자의 냄새만이 물씬 풍기며 죄악의 결과인 지옥 냄새가 날 뿐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지막 때에 직면했고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이 딱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그게 우리 한국교회 모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신앙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했나요? 제가 오늘 설명을 잘 안 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올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탄이 설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훈련받아 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여 그의 일을 가로막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숨으라고, 옛날 카톡홈처럼 숨어지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울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멀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유행 풍조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유행이 더 퍼져나갈 겁니다. 그럴수록 신자는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으라고 했듯이 또는 하얀 무명옷으로 깨끗이 갈아입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행실로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마음대로의 행실로는 주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어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랍니다. 즉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그의 일을 깨뜨리고 그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랍니다. 즉 용사가 되랍니다. 다윗의 용사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지켜내기 위하여 세운 그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준비되었던 그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용사 군대가 되랍니다. 세마포 드레스를 정결한 신부이면서 동시에 군화를 신은 용맹한 군사가 되랍니다. 어떤 드레스요?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하얀 드레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발을 무슨 신발을 신냐고 한 꽃신이 아니라 군화를 신어요.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속에는 감추어져 있어. 뭐 신으라고요? 꽃신이 아니라 김용사님은 뭐 신으라고요? 워커를 신으세요. 군인이 신는 워커를 신으세요.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게 성경적.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용사로 어떻게 준비하랍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회 구조가 잘못됐어. 사회를 뜯어고쳐. 이 정권이 잘못됐어. 이 정권을 쫓아내버려. 이런 거 말고 그 사회운동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라. 사회 구조를 맨날 바꿔봤자 사람은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이 반복이 돼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나 영적 구조가 바뀌지 영적 흐름이 바뀌지 않으나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과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돈도 아니고 총과 칼도 아니고 많은 수의 군대도 아닙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온 몸을 무장하라. 왜요? 악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악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악한 날이 오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 악한 날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악한 날, 즉 악의 날이 올 때입니다. 즉 사단이 마지막 영을 쓰는 날입니다. 사단의 최후의 발악의 날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에 수많은 믿는 이들이 배도하고 탈선하고 나가 떨어질 테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구원받은 이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세워주랍니다. 나만 살지 말고. 정결한 신분은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조 있는 춘향이는 감옥에서 자기 정절만을 지켰습니다. 그 이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사는 섬기는 주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 이게 주의 일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했듯이 믿는 자라면 해야 할 숙제가 있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나의 믿음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또 구원해내는 겁니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급합니다. 구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문화활동하려고 종교생활 하려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이 가장 급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구원입니다. 투르키에 지진이 나서 3초 만에 건물이 무너지고 모두 깔려 죽었답니다.
얼마 만에요? 3초 만에. 하나, 둘, 셋. 3초 만에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몰살당했다. 3분도 아니고. 복음을 들은 이들도 있었겠지만 못 들은 이들도 또 막 믿으려고 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진 나기 전에 이 트루키에 지진 나기 전에 그 지역이 쿠르드 지역이거든요. 그 쿠르드 지역, 지진이 난 이 지역으로 저는 대포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문제와 사정 때문에 영혼에 대한 구원의 절박함이 덜해서 방향을 틀어서 여기저기를 바꾸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기어이 못 갔습니다. 만약 갔었더라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믿을 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한 번의 생각 바뀜으로 말미암아 건물에 묻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한마디만이라도 전해줬으면 됐을 일. 그만큼 이 시대는 구원이 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그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해서 영영 못 볼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차츰 기울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곧바로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구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 구원, 남의 구원.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14절에 굳건히 살아갑니다. 당당히 살아갑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탠드 폼이라고 했습니다. 서서 무엇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내용들, 앞으로 주영주로 매달 그 내용들을 다 갖춘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당당하고 강하게 마귀 앞에 서서 대적하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잡아먹을 듯이 바라봤잖아요.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자기 자를 씹어먹으려고 골리앗을 딱 째려보고 있잖아요. 17살 먹은 다윗이 그냥 딱 서서 한번 상대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저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려야지 하고 이를 뿌득뿌득 가려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합니다. 스탠드 펌. 맞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스탠드 펌. 잡아먹을 듯이 째려버립니다. 그냥 그 도끼 바짝 올라가요. 세상 앞에 살아갑니다. 왜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남을 구원시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라고. 사단의 일이 뭡니까?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단의 일. 첫 번째 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괴로워하시는 일이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에 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구원부터 받아야 돼. 구원부터 시켜놔야 돼. 물에 빠져 떠내려가. 막 물에 빠져 홍수가 와서 물에 빠져 떠내려가.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인가, 내가 밧줄을 던지면 붙잡을까? 그 생각합니까? 뒷덜미 잡고 우선 살려놓고 봐야 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화대전에서 가면 분이 어떤 분이 이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시험치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야 돼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어머니 좁혀야 돼요. 왜 그래요? 기절을 안 시켜놓으면 나를 붙잡고 늘어져. 그럼 내가 나가서 죽어. 그래서 우선은 가서 때려놔야 되는데 사정없이 펴는데 펴놓고 나중에 뒤로 가서 뒷덜미 잡고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둘이 살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단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하여 이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면에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물맷돌 5개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특심의 마음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휘두를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이 그의 가슴과 머리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찬양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사람. 언제 어느 때 성령의 검을 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14절에 진리로 허리띠처럼 매랍니다. 허리띠는 몸의 중심을 받쳐주고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띠가 든든해야 합니다. 역도 선수들이 뭘 차요? 이만큼 넓은 허리띠를 차요. 허리 안 다치게 하려고. 그래 힘을 쓰니까. 여자 바지는 허리띠가 있어요? 없어요? 김병사님? 주로 없어요. 힘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남자 바지는 반드시 허리띠가 있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삼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다스린 통치자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자라는 것. 이 사실이 진리예요. 여기서부터 실험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진리입니다. 사단과 인간과 자연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음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선 인간을 강조합니다. 그 인간을 보호해주는 자연을 강조합니다. 자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자연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말이 사실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또한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섭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지나갑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자연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최선 집사님은 자연은 무지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자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자연이 지금 시대의 그 파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 우리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신앙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 어디에? 눈에 보여? 하나님이? 라고 하면 이미 진리가 없는 겁니다. 전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 내가 무엇을 해도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랍니다.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흉부 갑옷입니다. 이만큼을 보호해주는 의로움으로 심장 보호대를 삼으랍니다. 심장이 찔리면 그것으로 게임 끝입니다. 장군 부르면 그것을 장기판은 끝나는 겁니다. 차포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보일 수 있는 자랑거리.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내보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뭡니까? 나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주었어. 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내 가슴에 보호대로 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딱 붙이고 사는 겁니다. 심장이 멎지 않는 한 목숨은 붙어 있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팔다리 잘렸다 죽지는 않아요. 무슨 어려움과 무슨 죽을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고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당장은 힘들어도 죽을 만큼 절박해도 기어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의 흉내, 호신경입니다. 15절에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랍니다. 신이 없으면 못 갑니다. 어디를 가든 신발도 따라갑니다. 신발 신어야 가니까. 신발을 보면 구두쟁이들 그래요. 구두 닦는 구두택들은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습관이 그대로 보인답니다. 구두 지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발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신발은 자기 자신의 분신입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의 신발, 너의 자아를 벗으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의 생활 습관, 고정관념,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길을 가자는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평안으로 신발을 신으랍니다. 즉 평안이 늘 따라다니게 하랍니다. 평안이 없이는 일하지 못합니다. 제 겪어보니까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울증 걸리면 평안과 정반대거든요. 우울증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죠. 나의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제가 하도 잘 박혀가지고 그때 붙여놓은 겁니다. 두 번째 우울증 왔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뭘 해도 하거든요. 마음이 편해야 무엇을 해도 기운나게 할 수 있고 꼭 이루어내야지 하는 우유도 막 생겨요. 평안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평안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평안의 향기가 물씬 뿜어내 나를 통해서 뿜어내도록 하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과 사역의 준비는 평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안하면 살 못합니다. 불안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타납니다. 이 시대는 먹고 살만한 시대이지만 먹고는 살아요. 먹고 살만하지만 결코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노가대장 나가면 노가대 나온 사람들이 밥 굶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밥은 다 먹어요. 네. 굶는 사람은 없어요. 불안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일하는 건 불안해요. 지금 시대는 누구를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 사실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김영사님 이해직고에서 김영사님을 막 때렸어요. 머리채를 잡고 막 휘둘렀어요. 없었죠? 그러나 머리에서 불안하게 자꾸 쪼사대요. 전라도 말로 여성 목사님 전라도 말고 쪼사요. 그럼 아주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죽으면 죽지 뭐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냥 망해버리지 뭐 라고는 결코 말하지 못합니다. 죽는 것보다 망하는 게 더 싫습니다. 죽는 것보다 망하는 게 더 무섭고 더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죽이지는 않지만 살려두고 두고 괴롭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없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 돈이 많고 집이 있어도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불안에 떱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합니다. 16절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입니다. 사단이 보라사를 쏘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냅니다. 수많은 유혹과 의심과 불안을 사단이 쏘아댈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막아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함께 부활의 산소망, 사망 권세를 깨트린 능력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미리 알고 막아내며 그들의 계략을 근원부터 부숴버리는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가, 나는 예수님과 천국가인데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 말고 권세 있는 믿음, 남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 내 주변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그냥 화살이 아니고 화전, 즉 불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불화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튕겨버려야 합니다. 불화살. 튕겨버려요. 불화살이 꽂히면 그 방패를 타는 거예요. 꽂히면 안 돼요. 나무 방패는 꽂혀서 타버립니다. 튕겨내려면 어떤 방패가 됩니까? 단단한 방패여야 합니다. 박달나무 방패가, 알루미늄 방패가, 아니면 쇠로 된 방패여야 합니다. 그냥 방패 가지고는 안 돼요. 불화살이 꽂혔어. 그리고 방패를 붙잡고 있어야 돼. 불타는데 버려야죠. 그러면 그냥 방패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방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화살을 튕겨내는 방패여야 합니다. 예전에 삼국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국지에 이제 자갈공명이 이제 적벽대전 직전에 이제 조조하고 싸울 때, 자갈공명이 싸울 때 조조가 진을 치고 있는 걸 일부러 배 한쪽을 띄워두고 가요. 띄워두고 가면서 가니까 그 조조 군대에서 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야. 적군이 왔다 해가지고 막 쏘아대고 화살을 쏘아댈 때 자갈공명은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여유제작하게 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살을 쏘가지고 뱃집에 다 묻혀있는 그 화살을 빼가지고 그 화살을 다시 재활용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왜 조조는 그때 불화살을 안 쐈을까?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불화살을 안 쓰고 쌩화살만, 날화살만 썼어요. 불화살 쐈으면 다 타버렸을 텐데. 그것도 조금 이상해. 제가. 너무 그냥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자기 개착을 하고. 어쨌거나 불화살은 그냥 방패로 쏘면은 막으면 안 된다. 튕겨내는 거예요. 강하고 단단하고 튕겨버리는 방패,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랍니다. 머리를 보호하랍니다. 도끼로 머리 한 대 맞으면 끝입니다. 구원, 즉 언제 죽어도 당당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모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유자 모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냐고요. 더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 나오셨더니 총신이 부석거져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말씀은 아직 모르겠답니다. 자기 구원이.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기사와 같이 세 명이 나란히 앉아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구원의 확신이 잡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와요. 느껴져요. 알아줘요. 김영사 어머님 잡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오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억지로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되었구나.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구나 하는 깨달음과 믿음이 갑자기 오거나 또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차츰 촉촉히 젖어들면서 옵니다. 그리고는 죄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럼 왜 서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왜 걸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합니다. 그만큼 우리 노선 목사에 나가시는 우리 제 은사님 서철 교수님이 있어요. 광주 출신의 서철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방언도 못해요. 방언도 거부할 정도로 은사인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그분이 좋아 잘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엄청나게 감사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그만큼 크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놀랍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놀랍고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은사 없어도 돼요. 은사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그만큼 어떤 죄도 다 용서합니다. 능력과 권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를 씻어내고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머리를 보호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미혹을 구원의 확신으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너 구원 받았어. 아니야, 너 죄산 받은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십자가 붙들어도 아니야, 너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네 꼬라가지를 봐. 똑같이 죄 짓고 있잖아. 예수 믿는다고 또 가면 또 죄 짓을 거 아니야. 또 엉뚱한 짓 하잖아. 사단이 자꾸 이렇게 아니야, 너 또 구원 못 받았어라고 말한다. 어머니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아니야, 저리 꺼져. 난 예수 믿는 십자가 구원 피로 구원 받았어 라고 붙잡으라고. 왜 구원의 투구라고요? 사단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생각을 타고. 아니야. 십자가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 위에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쌓여가는 것 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단으로 빠져가서 다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있을까 하고 하는 거예요, 이단을 가는 사람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생잡이거든 이단이 뭔지도 몰라. 아예 가지도 않아요. 이단에 가보시고 목사부터 장로, 권사님, 집사님 다 거기가 있어요. 신천지 다 가 있어요. 왜? 또 새로운 것을 붙잡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끝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랍니다. 무슨 무기가 있어야 싸움을 하죠. 방어만 하고 두들겨 맞기만 할 겁니까? 맷집이 얼마나 좋길래 계속 맞기만 합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맞기만 하면 결국 골병이 듭니다. 못 이깁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읽고 외우고 머리와 가슴에 새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만물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의 교회입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성경 연구, 그리고 성경대로의 신앙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보다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이해하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말씀의 교회라고 한 겁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전신갑주는 무장을 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성령 안에서 자신과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사단에 맞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처지의 지체가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고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도록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공기도가 필요합니다.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요? 바울의 안위와 평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본분에 충실하고 더욱 담대히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기도해 달랍니다. 이거 하다가 죽더라도 바울 자신의 안위와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다 열심히 보험자라고 기도해줘. 보험자라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것이 바울의 본분이니까. 성경에는 복 주세요. 나 평안하게 주세요. 그런 기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안개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안위와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고 각자 맡겨진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라. 전신갑주를 왜 입었어요? 이거 하라고. 무장을 했어. 근데 무장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거 하라고 마귀에 대적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신적인 부담이 더해져서 정신병에 해당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그런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우울증이 엄청나게 많대요. 공황장애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구하는 기도에 많이 머물고 있고 많은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와 가르침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설교, 평안을 구하는 기도. 틀리진 않지만 거기까지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마귀를 대적할 때입니다. 평안, 안전하면서 붙잡으려고 해도 이 모든 것의 장난질을 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고비가 지나면 또 한 고비가 닥치고 또 다른 문제들이 끝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계에 딱 왔어요. 정말 평안을 구하고 위로받기는 정말 좋은 설교예요.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어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그 문제를 통한 불안과 어려움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해결을 했어. 그 믿음으로 살아.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냐고요. 그 다음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돼요. 살아가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방어만 하면 안 된다고. 공격을 해야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 우리 일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일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 하면 되죠.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 우리는 더 천국으로 보내야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공격입니다. 믿음의 방패로는 방어밖에 못합니다.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등을 갖추고 더 나아가 선교의 날개를 달고 활짝 날개를 펴서 위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공중전을 벌여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보세요. 정신갑주를 보십시오. 다 무장을 했어요. 등에는. 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등은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에서 제가 딱 붙였습니다. 날개를 달자. 무슨 날개? 선교 날개를 달자. 왜냐면 이렇게 은덕받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공동 살 때, 이제 밤마다 12시에 가면 밤기도를 했어요. 10시, 11시에 가면 밤마다 2년 동안 그래서 차 안에 가가지고, 거기 교회가 없었으니까. 소리 질러가면서 밤기도를 하니까 이제 차를 끌고 와가지고 시동을 안 끄고 시동을 켜놓고서 이제 1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딱 응답받은 게, 등짝에다가 선교 날개를 달면 왔다 했다. 마제메제트 아시죠? 마제메제트는 못 날아요. 그 다음 마제메제트가 뭐예요? 그레이트 마제메제트예요. 그레이트 마제메제트는 등에 로켓 날개를 달았어요. 그죠, 목사님? 그게 그레이트 마제메제트예요. 옛날 마제메제트는 못 날아요. 신갑주 했는데 등벌 달라고 날개. 뭔 날개? 선교의 날개. 헐 날개. 왜? 선교를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세계방으로 돌아다니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 당해. 마귀는 제3자인데 우리는 공중전을 보여요. 전투기를 못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용사를 찾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용사, 신부와 함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죠. 용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5분 대기조 5분 모르시는 여자분들은 군대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는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돼요. 비상! 그러면 5분 만에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군화를 못 벗어요. 군복을 입고 잠을 자도 그래요. 일주일 이렇게 살아야 돼. 교대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5분 대기조처럼 뛰쳐나가야 돼요. 우리는 뭘로 5분 대기조 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서 무장을 하고서 5분 대기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껴있어요. 힘들죠. 5분 대기조 힘들어요. 힘들어도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떨쳐 일어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문제 해결 방법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전생갑주를 입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전생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무장을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눌러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마귀를 골리앗을